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시고, 특별히 금년 한 해에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우리 덕수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우리 교회 표를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라고 하면서 정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는데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의 말을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물질이나 시간은 그토록 아깝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그 사람과 늘 함께하고 싶고 늘 그 사람 곁에 있고 싶고 또 그가 있는 곳에 같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고 해도요,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목표를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목표를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참 어렵다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신앙생활을 두 글자로 말씀해봐라 라고 하면은요, 신앙생활이란 참된 순종을 배우는 길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이상적인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의 이상적인 반응은 뭡니까? 바로 반항하는 스타일이에요. 늘 반항합니다. 저항적이기도 하고요, 늘 날카롭습니다. 냉철합니다. 틀린 것에 대해서는 파괴하고 반항하고 말아요. 혁명적인 인간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분신자살을 해가면서도 그 뜻을 성취해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비성서적, 다시 말씀드리면 성서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을 수 있었고요, 멋지게 혁명가처럼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소리를 질러가면서 도전하실 수 있었고 얼마든지 저항을 하면서 저 로마 정부에게 또 그들의 믿지 않는 저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가식적으로 믿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통쾌하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성서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성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주의 일을 하든지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을 감당하다 보면 누구 꼴보기를 써서 싫다는 얘기예요. 안 하면 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안 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섭니다. 여러분,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꼴보기 싫고 그 일이 내가 비록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며 감당하며 이겨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년에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가야 할 주제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을 한독씩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 성경은 속개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부패했기 때문인데요. 왜 부패했겠습니까? 왜 부패했는지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경건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드물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어도 제사장이 심판에 대한 소리를 하거나 회개에 대한 외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인기를 잃을까 봐서 백성들이 좋아하는 소리만 남겨놓은 겁니다.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쳤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참 회개를 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토록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 제사장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는 육신의 눈만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주석자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영적인 눈도 점점 무뎌져 갔다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어린 사무엘이 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엘리 제사장에 가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 너 부른 적 없는데 그냥 가서 자. 너 그거 잘못 들은 거야. 피곤하니까는 너 이상한 소리 들리는 거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합니까? 성경에선 3번을 불렀다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때서 깨닫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이라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가서 너 누워있다가 다시 부름이 들려지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고, 또 금년 2019년도 한 해를 우리 덕수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하게 되면 스스로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면은요, 어떠한 방해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누구 때문에를 제일 얘기합니다. 아무개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하면서 얘기해요. 이런 생각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도 역시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잘 되면 내 탓, 잘 안 되면 남 탓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형상에 맞추어서 창조하셨지만요,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자로 창조해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항상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소리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이해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상 가운데 너무나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나 소문에는 참 민감하게 반응해요. 아무개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하면서 이 소문이나 여러 가지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심지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라고 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지가 그토록 중요해요. 저도 그래요. 목사로서, 인간으로서 어떤 평가가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 덕적 주민들에게 목사로서의 바른 평가를 받고 있을까? 아니면 인간으로서 야, 그 인간 정말 양반이야 하는 그런 인간적인 평가도 받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라 생각하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뭐라 부르고 계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물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뭐라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 기회에 있는데 뭐 올해 못하면 내년에 있고요.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요. 여러분, 이번 예배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다음 예배에 만나면 되지요. 자꾸 다음으로 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내 귀에 들려지지 않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내 스스로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의 안목과 소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 칭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듣게 됐습니다. 친구는 무슨 뜻입니까? 오랫동안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을 친구라고 칭합니다. 아무나 친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나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랫동안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아유, 저 근심덩어리, 저 암덩어리, 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표현하신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속이 터진다. 너를 내가 어디다 써먹겠니?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친구라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삶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른데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시는 답이 그거 답이 아닌데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안 돼 하면은 안 가시겠습니까? 하지 마 하면 안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하얀 옷을 입고 수염 덥수룩한 분이 지팡이를 하나 들고 나와서 신령한 소리로 그렇게 하여라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보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나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참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는 그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요,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내 뜻대로 해보고요,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들려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2번 들려주시면 하겠습니다. 아주 주술적으로 하나님을 메뉴합니다. 내가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도 좀 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요, 여전히 기도해보고요, 하나님,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이 이제 주연절이라고 우리가 교회력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주연절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나타내다, 보여주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연절은 예수님이 비로소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뜻을, 당신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형상을 나타내 주십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디베랴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밤새도록 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습니까? 전혀 못 잡아요. 그 고기를 잡는 그 어부, 전문가였던 이 베드로도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요, 주님.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려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잠깐 내려라.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베드로는 화가 나고, 어찌 보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답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태 주님만 바라보고 제자로 헌신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제는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나타나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내가 선수예요. 그 동네에 있어서는요, 베드로만큼 고기를 잠자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호숫가에서 나는 나만큼 고기 잡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아마 우리 박진호 장로님 낚시 참 열심히 잘 하시는데, 저는 낚시 초짜입니다. 지난 가을에 낚시를 갔더니 저는 참 잡지도 못하고 남들 막 우럭 이만한 걸 잡을 때마다 부러움을 제가 샀어요. 야, 나도 좀 저만한 거나 잡아봤으면, 저 손맛이 좀 어떨까 그랬는데요,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장로님 저쪽에다가 낚시 던져보세요. 그럼 잘 잡힐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겉으로는 얘기 안 하셔도요, 목사님, 이 낚시는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러셨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의지해서 우리의 베드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놓습니다. 고기가 잡히는데 얼만큼 잡히냐면요, 그들이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리수로는 그 후에 얘기하지만 153마리를 잡았다 이야기합니다. 뭐 153마리라고 해야 돼요? 아유, 그까지 요만한 거 153마리요? 아니에요, 여러분. 153마리 요만한 게 아니라 이만한 거 153마리 잡은 겁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정말 얼마나 기뻐 춤췄겠습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이곳저곳 그물을 던져 내려봤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실 줄 알아요. 예수님이 고기에 대해서 알아요. 주님이 뭘 아십니까? 하며 되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다음에가 아니에요. 주님이 뭘 한다고 그러십니까? 주님이 뭘 어떻게 아신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상식적으로는 무모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도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순종이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에게나 들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실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즉시 순종하고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이는 2019년도 우리 독수가족들, 금년에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그 음성대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한 음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주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여지지 않는 암울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